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는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리몬서 이 네 서신이 옥중서신인데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함께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있는 도시들과 교회들이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으로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지주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을 보지 못한 성도들, 여기 이제 바울이 지금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모여있는 교회들이 어디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히에라볼리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 그리고 골로새 도시, 골로새. 이게 그 에베소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각각.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모여 있었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의 전도 집중 캠프였잖아요. 에베소가 쉽게 말해서 베이스 캠프가 된 거죠. 두란노스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집중 훈련을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골로새 이 교회 개척한 사람 에바브라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룸바라는 여자 있어요. 제자 룸바.
룸바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사장에 그래요. 사장.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수원에서 집중훈련 받으면서 세워졌고 그 위에 귀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지시대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에바브라를 보내서 어디로요?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룸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을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 히에라볼리 교회도 거기서 생긴 것이고, 4장에 보면은 히에라볼리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기서 세워지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룸바라는 여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시작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라오디게아 그 보내는 편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내.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라오디게아로 가서 읽고 라오디게아 보내는 편지를 골로새나 이런 게 그 주변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든든해졌는데, 바울이 로마 제수로 가잖아요. 그때 그 에바브라예요. 이게 거의 로마까지 갑니다.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는데, 가서 이제 보고를 받아요.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히에볼리아 지역, 그 지역에 혼합 종교 이단 사상들이 가득 차서 교회를 싹 침대에 들어와 있어. 그것들이 뭐냐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 3가지 사상들이에요. 주로 뭐냐 하니까, 첫째는 유대교회에서 나온 극단적 율법주의들이에요. 유대인들로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그겁니다. 완전히 헬라 철학에서 나와가지고 헬라 철학과 기독교가 혼합된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제 그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 그리고 그 전부터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있었잖아요. 아데미 여신 막 있었잖아요. 마술도 하고 그런 것이 그 주변에 싹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신비 종교, 태양 숭배, 천사 숭배, 그 다음에 마술, 그리고 그 아데미 우상, 그 여신상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꽉 사상이 딱 채워져 있어요. 이것들이 딱 합쳐졌는데 뭘로 합쳐지냐니까, 그거에 합쳐진 주역이 뭐냐? 영지주의, 그노시스예요. 헬라 철학 사상과 기독교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혼합되어 있는 거. 그 사상. 그러니까 거기에 동양 신비주의도 그리고 유대 극단 율법주의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기독교 교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다른 사상들을 막 뿌리내리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위태롭게 한 겁니다. 이것이 보고를 받고 바울이요, 그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보고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써요. 편지를. 세 편지를 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가 왔잖아요. 에바브라가 왔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제자들이 왔으니까 그 편으로 다시 보내려고. 그런데 에베소의 중심은 뭐냐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요 중심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중심으로 씁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뭐냐니까, 골로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뭐냐니까 여기서 네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가 이렇게 도망와 가지고 여기서 만났다.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 제자가 되었다. 다시 보내니까 네가 옛날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받아들여라. 오는 편지요. 자, 바울이 지금 보고받은 그로 편지 쓰는 내용이 교회 안에 이단 혼합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2장 8절을 보죠. 2장 8절은 뭐라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 영지주의를 놓고 하는 말이고요. 2장 16절, 17절을 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거는 뭡니까? 유대 극단적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동양 사상이요. 소아시아 가득 차 있는 신비주의 사상. 이게 꽉 그 자신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도시들마다 꽉 차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싹 전부 다 포함해서 혼합시켜가지고 기독교 신앙까지 혼합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큰일이죠. 이 영지주의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물질, 육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는 것 이것들은 전부 다 악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하게 본 겁니다. 이 이론으로 딱 나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다 악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 부인하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신성과 인성의 인성을 부인하는데 신성도 애매하게 부인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니까 예수라는 육신, 그 육신도 환상이다. 가연설이라 가지고 그냥 눈에만 보이는 것이 실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는 예수와 다르게 그리스도는 영이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예수님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그리스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인하여 성경의 모든 그 진짜 진리를 싹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 양상은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철학 사상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이원론이니까 정말로 육신은 모든 것 불결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금욕해야 된다. 철저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육신은 필요 없는 것이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취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돼요? 쾌락주의, 방종, 완전히 타락으로. 그래도 괜찮으니까 육신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게 사도 요한도 강하게 그 사상, 영주주의 사상을 배격을 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영주주의 사상을 경고하는 편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 때부터 활동했으니까. 이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서 1장에 벌써 뭐라고 합니까? 강하게 그리스도론을 펼치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소리 하냐?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이런 권세들이 전부 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면서 만물이 으뜸이 되고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 누구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목적이고 만물의 존재 이유고 만물의 이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해. 처음부터 쫙 그리스도론을 이제 설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 진짜요, 이 말입니다. 그런 이단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강하게 오직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천지 식구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신천지 식구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해줘야 될 얘기가 뭡니까? 신천지 사람한테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걱정할 거 없다. 14만 4천 명에 꽂히지 말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하면 당신은 끝난다. 그 얘기하지.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할 것 없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그거는 모든 흑암과 저주 보이지 않는 마귀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 바울이 한 반응이 바로 그거이라고.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면 골로새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말씀은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응답받을 자들만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전도가 다냐? 그리스도가 다냐? 그리스도는 처음 만나고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음에는 삶이 있지 않냐? 그러고 이제 교회의 삶, 바깥의 삶, 가정의 삶, 친구의 삶, 친교의 삶, 봉사의 삶, 헌신의 삶,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중에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다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을 사람만 알아듣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뭘 잡고요? 언약을 잡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뭡니까? 미리 정복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 작품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로 나는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알아듣고 지금 참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세계에 절대 영향을 끼친 민족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노벨상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뛰어난 무엇인가, 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노벨상 중에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3분의 1 다 유대인들 가져갔어요. 세계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라 이게. 미국 초대 대통령도 유대인이고, 록펠러도 유대인이고, 이런 거 알잖아요. 에디슨도 유대인이고, 수바이처도 뭡니까? 누구의 그 최고 천재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말이요. 거의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민족적 저주를 받았는데 7번이나 큰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나고 노벨상 전체에서 3분의 1이나 다 받아가 차지한 그 민족이 민족적 저주 재앙을 7번이나 크게 받았다니까. 성경학자 유대인 요세푸스는요, 유대 전생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은 유대 재앙사 이렇게 해야 맞아요. 유대 저주사, 유대 유랑사 이렇게 해야 맞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저주가 뚜렷하게 민족적인 저주 7번이나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감당을 못하죠.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그 세계 전 세계 나라로 흩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단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절대 반대한 사람들이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계사적인 증거도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 바로 들어간 나라는 바로 섰고, 복음을 들어가지 않고 거부한 나라는 무너졌어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영국이 대영 제국, 세계 최고의 1위 제국이 됐어요. 독일도, 로마도, 그리고 지금은 어디요? 미국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 단어요.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단어가 무너지고 한 단어가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에서 막을 내리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한다고 이단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목사, 그것도 신학생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 이게 진짜 기가 막힐 일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이 됐다. 이거는 대단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렘넌트들은 참 기특한 일입니다. 기적이요 이것이. 교회사 증거를 보면 그리스도 비밀이 없어질 때마다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애통함이 있어야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 걸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을 펼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단도 구별을 안 하고 막 자기 이익이 안 되면은 막 뭐합니까? 미움 타면은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이단들이 왜 좋아합니까? 타켓이 자기에게서 다른 데로 비껴갔거든. 그러니까 막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평신도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 WCC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요. 여기에 한국 교회 절반이 참여하고 있어요. 옛날에 전에 감리교 상당히 오래됐죠.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신학자로서.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이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던 감리교 교도 이 교회들이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변선한 교수를 파면을 했어요. 징계를 했어. 그런데 징계를 했다고 신학생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저런 똑똑하고 배짱 있는 담대한 교수를 징계하냐. 그러면서 이 신학생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지금도 뭔데 그리스도 얘기를 하냐. 신학생들이 그래요. 아이 진짜요.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이라. 자, 이런 신학생들이 한국에 쫙 나와서 교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 RTS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말할 때냐 하는 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맡으면 교회는 완전히 먹고 살기 위한 장사판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해에서 일어나기 전에 현지 RTS를 세운다. 그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성경대로 언약의 여정에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전부 다 교회가 전부 다 사상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 있으니까 거의 다가 오직 예수 그러면은 이상하게 본다니까. 교회들이 다 그래요.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복음 안에 있어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뉴에이지나 종교나 우상숭배는 전부 뭐예요? 영적 문제가 전부 다 이래요.
드러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영적 문제에 걸려서 빠져나올 것인데, 흘러나올 것인데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교회가 복음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시스템 교회를 만들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러면서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교회가 절반은 거짓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가득 찰 것이다. 적 그리스도 따르는 사자들이 가득 찰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없는 등, 묻어둔 달란트, 양과 염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땅에 달란트를 묻어뒀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것에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요. 가치가 없다 그 말이고, 그래서 오만한 그 속에서 땅에 묻어둬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이거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은요 복음으로 진실하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언약의 여정을 그냥 타고 있으면 하나님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영적 문제가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데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부인은 안 해도 말을 안 하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빠져 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뭡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138 그것을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처음에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쏟노라. 요한 1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요한의 때도 영적주의가 영지주의가 이렇게 침투했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영지주의, 이 혼합, 이단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정말 있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 각각 방에서 치유받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다민족들이 오면은 뭐예요? 정말로 혼자서 개인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돼. 이것을 시스템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진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산업인들이 선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큰 믿음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우시는데, 큰 믿음, 그거는 거품을 제거하고 기도하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뭘 잡고요?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요. 거기에 특징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다 자기밖에 몰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이야기야. 자, 우리 교육자들 보고요. 우리 목사님 몇 주간 안 봤더니 보고 싶어 죽겠다. 응? 메시지를 직접 듣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참 쉽고 참 좋다. 그 덕에 목사님 얼굴 안 보니까 좋다. 이래 버리면 그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라.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라.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대비해야 되죠. 시대들을 미리 봐야 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대비는 않고 저런 사람들이 왜 교회 왔어? 이래 버리면은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는 거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시대를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되고 미리 누리고 뭐 하고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장에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해답이. 이거 모르면 당하죠. 아무런 상관없이 당합니다. 역사적 증거가 분명하고 성경적 증거가 분명하고 교회사적 증거가 분명한데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복음을 뿌리치고 있다니까. 어느 날 오기는 옵니다. 마지막 가까울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때가 와. 바울은 이미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 25장 1장 25절 27절 한번 보세요. 1장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니라. 이 비밀은 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 비밀이요. 비밀. 비밀이란 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히에라볼리의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 또 여제자 룸바의 집, 여기서 모인 교회 성도들, 이들은 바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아냈어. 이것이 제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비밀이요. 오늘 2절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어요. 진짜 감춰져 있는 것은 아는 사람밖에 모른다니까.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모르는 것이 비밀이요.
우리 그 송충호 집사님 그 열어놓은 꽈배기 집이요. 꽈배기가 하나에 500원입니다. 그리고 치즈 도너츠가 1,000원이고 팥 도너츠도 1,000원이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모든 지혜, 모든 그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이라고 그래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뭐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 말이요. 아무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해도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해결해서는 그것들은 초등학문일 뿐이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공부하고 학문이 높고 그래도 뭐래요? 박사, 교수가 수십 개 붙어 있어도 인생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언제와 모든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운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저주 운명의 해결책,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IQ는 끝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끝없는 지혜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이템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상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여기에 모든 보화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라요. 이것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먼저요.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요. Nobody, 아무것도 없이 everybody 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Nothing, everything, 하나도 없는데 다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보화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가 헌금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진짜 위에서 축복이 그 헌금하는 그 마음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무엇입니까? 특성 부르고 찬양대들을 성가대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이 하늘로 상달이 됩니다. 그 하늘로 상달되는 그 길을 타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악신을 쫓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게 나의 배경이라. 나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게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세상 살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불신자들의 아비, 거짓말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앞에 무너져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가는 곳마다 우상의 세력이 무너진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정신적인 고통으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래서 이상한 병에 계속 시달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어느 날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5절 나에게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재창조되고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핵심 이 얘기 나온 얘기를 딱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요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요셉의 경우를 딱 보니까 둘 중에 하나,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것을 상처로 받냐, 그것을 발판으로 받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완전 틀어진다. 우리는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절대 상처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발판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을 고통으로 받냐, 응답으로 받냐. 요셉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이 정말로 이 사람이 흑암으로 받냐, 성공으로 받냐. 요셉은 미리 성공으로 받아요. 감옥을. 그리고 총리에 올라갔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워놨죠. 그때 총리가 됐을 때 이 총리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교만으로 받냐, 뭘로 받냐? 전도자로 받냐? 전도자로 받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원수들이 나타났어요. 이 원수들, 형님들, 보디발 많이 있잖아요. 이때 요셉은 그것을 보복하는 기회로 보냐, 용서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냐. 요셉은 다 용서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것들이 그 둘 중에 하나가 꼭 전부 다 이렇게 안 된 쪽으로 늘 바라보고 상처가 계속 남아있고 그 다음에 보복이 이렇게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다면은 그것이 언약의 여정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돼요. 렘넌트 7명의 모든 삶들은 전부 다 그것을 전부 다 상처를 발판으로 봤어요. 그 노예의 고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의 그 큰 일을 뭘로 봤어요? 성공의 길로 봤다고. 감옥, 우리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지금 경찰관이 와가지고 감옥에 데리고 가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들은 누가 챙길 것이며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것을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성공의 길로, 미리 성공의 길로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 언약적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전도자의 길을 가며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이 100명의 RTS, 현지 신학교 RTS, 그리고 시스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이 하고 있는 산업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의 산업팀이나 공무원팀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들 저들을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언웍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법조인, 또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래조농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훅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JT산업, 정약성도님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최은석 자영업, 이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선교 기업으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용해 전도사 사역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학원 여러 가지 지금 지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시고,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기르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필리핀의 우리 아버지시여 장 목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